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부터 이 마음 바로 알기를 6주 동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페이지를 한번 펴볼까요? 6페이지. 거기에 녹색 글씨로 써진 인용문이 있죠? 같이 한번 읽읍시다. 6페이지. 당신의 셈을 깨끗이 하는 것보다 당신의 마음을 깨끗이 하는데, 당신의 양떼를 먹이기보다 당신의 마음을 먹이는데, 당신의 집을 지키는 것보다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데 주의를 기울이라.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깨끗한 물에 대한 관심 많죠? 돈을 아무리 줘도 정말로 깨끗하고 몸에 좋은 물을 마시고 싶다. 그 깨끗한 물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깨끗해지면요, 내가 깨끗한 물을 만들어낼 수도 있잖아요. 당신의 양떼를 먹이기보다 당신의 마음을 먹이는데 마음을 두라. 목사로 말하자면 성도들에게 은혜의 말씀 전하는 것도 좋은데, 네 마음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마음이 되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집을 지키는 것보다 마음을 지켜라. 집은 철통 보안인데 내 마음은 다 뚫려 있어. 여러분, 보안이 가장 강한 데가 어디냐면은 비밀을 취급하는 곳이고요. 도박장은요, 보안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아무리 보안이 강하면 뭐해? 마음이 다 타락했는데 악에 대하여 활짝 열면 그만이지. 문단속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무슨 단속이 중요해요? 마음 단속. 그래서 7페이지에 성경 구절 나오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건강 지키고 돈 지키는 거 중요하지, 천만에 마음 지켜야 돼. 마음 못 지키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배워야 되는데, 7페이지 그 첫 번째 문단 둘째 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앙과 마음의 관계는 불가분리의 관계인데 그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내용의 책이나 가르침을 찾기가 어려웠다. 요즘에는 뇌과학이 나와서 마음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뇌과학이 마음을 연구하는 이유는 신체에 유익을 주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런데 신체와 마음을 놓고 보면 마음이 훨씬 귀한 거거든요. 거꾸로 됐죠? 용도를 역으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마음은 뇌과학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깊으며 우리 존재의 핵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뇌과학 책을 많이 보는데 이게 어느 정도는 좋은 것도 있는데 중심되는 문제는 뭐냐 하면 마지막 두 줄입니다. 마음에 관한 신학적 이해는 일반 학문의 이해와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속 읽어요. 우리 8페이지.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마음을 만드신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게 아실 거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양자를 다 아우르기보다는 성경이 말하는 마음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성경과 신학자들이 발견해낸 마음의 비밀이에요. 이 마음의 비밀을, 하나님이 말씀하는 마음의 비밀을 우리가 잘 배우고 나면 세상에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마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것이고, 아마 느끼건대
내가 너보다 마음을 더 잘 알고 있어 라는 말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서론은 이렇게 끝나고 우리 1장으로 가서 챕터 1, 마음이란 무엇인가, 제목이 있죠? 제목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마음의 혼돈과 공허와 어둠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니까 마음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고 건강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런 얘기죠. 자, 1과의 제목이 뭐예요? 마음이란 무엇인가? 거기 예레미야 17장 9절 나오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마음을 부패한 것으로 말하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자, 우리 13페이지로 가서 살펴봅시다. 스님에게 불자가 물었어요. 스님, 마음이란 뭐예요? 그랬더니 스님 하는 말이에요. 아이고, 마음 공부 많이 하셨네요. 그랬어요. 마음 공부라는 말, 불교에서 많이 쓰는 말이죠. 단학 선언 뭐 이런 데서도 마음 공부 많이 하는데요. 마음이 뭔지 모르겠다. 누구나가 느끼는 걸 거예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다. 변덕이 죽을 듯한다. 자, 이런 느낌은 왜 오는 거냐 하면은 자기 마음을 관찰했더니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 14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문단에 마음을 관찰하고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은 관심무상입니다. 불교에서 하는 말이에요. 관심무상. 찾으셨죠? 같이 읽어요. 이것을 관심무상이라고 합니다. 마음심의 볼관, 즉 마음을 바라보니 없을 무의 항상상, 항상 같지 않다는 말입니다. 즉 마음은 항상 변합니다. 그래서 믿을 것이 못 됩니다. 관심무상. 마음을 보니 일정하지 않고 늘 변덕스럽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스님들은 그런 말씀도 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할 때, 아니,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너를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너는 참 착한 사람이야 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진짜 착한 게 아니고 내 마음이 너를 착하다고 하는, 네가 참 착하구나 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일어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굉장히 마음을 객관화시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괴롭다, 괴로운 마음이 일어나는 걸 뿐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은 실체가 없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15페이지 두 번째 문단 중간에 보시면 마음은 실체가 없습니다. 마음은 언제나 이랬다 저랬다, 이거 지금 불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은 언제나 이랬다 저랬다 변화무쌍합니다. 믿을 게 못 됩니다. 그렇다고 없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변덕스러운 것을 마음이라고 하는 거다. 자, 우리 마지막 문단 세 줄. 불교에 따르면 마음이란 실체 없이 한없이 복잡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의 변덕을 따라가지 말고 결정한 것을 그대로 밀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순이 생깁니다. 마음을 따라가지 말자고 마음 먹은 것도 결국 자기 마음 아닙니까? 마음을 따라가지 말자고 해놓고 네가 먹은 마음을 계속 유지하라니. 그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마지막 세 줄, 그 밑에 세 줄. 불교는 마음의 변덕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지 몰라도 불교는 마음 공부도 많이 하고 일반 사람들도 불교는 마음을 많이 연구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음을 잘 이용할 줄 아는데 문제는 마음이 뭔지 근본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마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에? 자, 우리 중간 부분 보면 왜 마음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 차 있는가? 찾으셨죠? 예.
예레미야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하면서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그랬다. 그런 얘기예요. 철학자들은 마음을 뭐라고 그랬냐면은 타블라라사, 하얀 백지라고 그랬거든요. 하얀 백지같이 태어나는데 세상을 경험하면서 때도 묻고 상처도 나면서 그렇게 되는 거다, 변질되는 거다고 했는데 성경은 아니다. 마음은 원래 부패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줄. 왜 그럴까요?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입니다. 천지 만물이 다 그렇습니다. 계절도 식물도 동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본성과 법칙을 따라 살아갑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은 인간의 마음뿐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왜 부패하다고요? 온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은 가장 부패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인간의 마음이 왜 이렇게 이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느냐는 말이 창세기 1장과 2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고 2절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선언이에요. 그리고 2절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세상이 놓여진 환경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부터 이제 그 환경 안에다가 하나님이 뭘 채워 넣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할 때 이 땅은 뭘 말하는 거냐 하면은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럴 때 땅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에요.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어디 계셨죠? 대답하세요. 빨리 대답해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 어디 계셨냐고. 하나님 계신 곳을 어디라고 그래요? 하늘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러면은 3절부터 나오는 천지를 창조하시나 할 때 그 하늘은 뭐야? 그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이 계시던 곳을 공간으로 말한다면 원래 하늘이야. 그죠? 하나님 계신 곳이 하늘이고 피조물이 없었잖아요. 천사 외에는. 근데 인간을 만들려고 천지를 창조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있어야 할 새로운 공간이 필요하죠. 맞아요? 옛날 어릴 때 이제 장날이 되면은 애들이 이제 뻥튀기 좋아하잖아요. 뻥튀기. 그럼 강냉이를 한 대 가지고 5원인가 10원을 주면 이제 뻥튀기 주는데 그 한 대를 가지고 가면 한 마리 나오잖아요. 그죠? 안 해봤나? 나만 해봤나? 강냉이 한 대를 이제 가지고 간단 말이야. 강냉이는 봉지에 가져가면 되는데 올 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걸 담아올 자루가 있어야 돼요. 왜? 10배로 튀겨지니까. 근데 이제 뻥튀기 한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이거 튀겨주세요. 그러면 이제 줄 서서 쫙 튀기잖아요. 그럼 아저씨가 뭐라 그러냐면 야, 이제 네 거 나올 때 됐으니까 저기 있는 큰 다라 가져와라. 그래요. 그래서 큰 다라를 그 뻥튀기 기계 앞에다 놓아야 돼요. 그럼 뻥이요, 뻥 하면 이제 그 다라 안으로 하얀 강냉이가 확 쏟아지는 거예요. 뭔가를 만들기 전에는 그것을 두어야 할 공간이 필요해요. 그죠? 빨리빨리 대답해요. 인간이 없었을 때는 인간이 있을 공간이 필요 없잖아요. 근데 천지를 창조하기로, 인간을 창조하기로 하시고 그 인간이 두어야 될 공간이 뭐냐? 그게 2절에서 말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2절은 천지를 창조하시고자 할 때에 천지가 놓여지는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즉 그릇을 말하는 거고, 3절부터는 이제 그 안에다가 뭐 바다도 담고, 우리가 말하는 육지 땅도 담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스카이 하늘도 담고, 고기도 담고, 채소도 담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냐면은 창조되지 않은 하늘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인간이 피조물이 거할 곳이 땅인데 그 땅의 환경이 뭐였다고? 땅의 환경이 세 가지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제 그 안에다가 아름다운 세계를 창조하셨는데, 그럼 우리 눈에는 아름다운 세계만 보이는 거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 정말 푸른 하늘과 멋진 바다와 아름다운 산과 들과 오곡백과와 그 안에 사는 사람들과 아름다운 것만 보이죠. 그죠? 그런데 이 보이는 아름다운 세계를 둘러싸고 있는 세 가지가 뭐라고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혼돈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형체가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 아무리 봐도 모르겠네. 이게 혼돈이에요. 답이 있어야 되는데 답을 못 찾아. 그게 혼돈이에요. 공허는 뭐냐면 답을 찾았어. 이게 답인가 보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답이 아니야. 그게 공허예요. 그래서 혼돈과 공허를 느끼고 나면 도무지 깜깜해서 모르겠다. 이게 흑암입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다 가진 것 같잖아요. 재물도 있고 지식도 있고 가족도 있고 직업도 있고 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보면, 그것만 보면 괜찮은데 무언가 그것을 넘어서려고 하면 답이 없잖아요. 인생이 뭐지? 답이 안 나와요. 혼돈스러워요. 인생 혼돈스럽잖아요. 길과 법은 아주 정확하게 길이 나 있는데 인생살이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혼돈스럽지. 근데 답이 있는 것 같아서 갔는데 그게 답이 또 아니야.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뭐가 뭔지 도무지 모르겠어. 깜깜하지 않나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럼 질문이 나오겠네. 이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그럼 질문이 나오겠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두셨는가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혼자서는 도무지 뭐가 뭔지 알 수 없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세 가지 위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운행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를 향한 내 미래도 지금 내가 볼 때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위에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지. 근데 인간은 내가 원하는 나만의 삶을 스케줄을 다 정해가지고 이렇게 살겠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없는 삶을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을 치지만 아무리 몸부림쳐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이 스스로 답을 찾거나 길을 찾거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갈 수 없도록 그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떠나서는 답 없는 세상이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진도 나갑시다. 뭔가 개념은 잡혀요? 네. 인생살이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조금만 넘어서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꽉 둘러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밀어내는 게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고 성령의 역사고 그런 거죠. 그죠? 근데 그것이 없을 때, 즉 하나님의 영이 없을 때,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했을 때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우리를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뿌리가 되는 우리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혼돈의 반대말은 질서고, 공허의 반대말은 충만이고, 흑암의 반대말은 광명인데,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은 질서와 충만과 광명이 오게 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18페이지로 가서 18페이지 두 번째 문단이에요. 18페이지 두 번째 문단. 그런데 이렇게 창조된 이 세상 안에 찾으셨어요? 같이 읽어요. 유일하게 인간의 마음에만 섬처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남아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겉으로는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들어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왜 인간을 이러한 환경 속에서 창조하셨을까요?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들의 백합화가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이 입히신다. 맞죠?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만물은 자기 뜻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백합화가 말이지, 나 백합화가 될래. 하나님이 예뻐하시는 백합꽃, 하얀 꽃을 피워야지. 이럽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을 따라 살아가죠. 백합화는. 근데 인간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9페이지 맨 위에 보면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수 있는 영역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 안에 혼돈과 공허 그리고 흑암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기 동식물 중에는 동식물의 마음 속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느냐? 아니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만드신 법칙대로 따라가니까. 여기 나오죠. 원숭이는 원숭이로 살면 되지.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원숭이가 될 거야. 뭐 이런 거 없잖아요. 그냥 원숭이가 되는 거지. 근데 인간은 스스로 거부할 수 있다는 거. 왜? 하나님이 인격자로 만드셨기 때문에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로봇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프로그램화되었다면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준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원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인격자로 만드셨기 때문에 인격자로 만들려면 뭘 줘야 되냐면 선택권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권이란 뭐냐면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거부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우리 삶에 피조된 환경인 세 가지, 그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노출이 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철학에서는 자유의지라고 부른다. 그런 얘기예요. 자, 우리 20페이지로 가서 우리 지금 제가 했던 말이요. 뭐 어떻게 나오냐면 20페이지 두 번째 문단 가운데요. 이처럼 자유의지란 사랑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파트너를 만드시기 위해 바로 이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떠날 수도 있으니 그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다음 페이지에 보면 윌리엄 톰슨의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시를 인용해 놨는데 여러분 우리 이 시를 한번 읽어봅시다. 자유로운 우주, 나로부터 자유로운 우주를 만들면 어떨까? 나의 신성을 가리고 피조물들이 자유롭게 살게 하면 어떨까?
그래도 그 피조물들이 나를 사랑할까? 나를 사랑하도록 프로그램을 입력하지 않아도 피조물들이 자발적으로 사랑할까? 내가 피조물에게 자유를 주면 악이 세상에 찾아오는 위험을 감수해야 할 텐데 그들은 나의 뜻에서 멀리 떠날 수도 있겠지. 하나님의 고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상상해 본 고민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도록 우리 피조 세계의 환경을 세 가지로, 그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환경 속에서 우리를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런 얘기죠. 그래서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할 때 그 우리의 진정한 환경인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그대로 노출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21페이지 그 인용문 밑에 읽어봅시다.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 그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아직 남아있는 인간의 마음 상태, 인간은 이제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임으로써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극복하고 하나님과 교제할지, 아니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혼돈, 공허, 흑암 속에서 살아갈지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자발적 결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마음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질서와 충만과 광명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됩니다. 심히 좋은 것이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 22페이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몰아내려면, 자, 타락의 결과, 아담의 타락의 결과가 뭐예요? 결국 타락이라는 게 뭔가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담의 타락의 결과, 아담이 스스로 주인이 된 거죠. 진정한 주인을 인정하지 않은 게 타락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계획과 꿈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을 향하여 모든 생각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운행이라는 말이 뭐냐면 암탈기 병아리를 품고 있다는 뜻이에요. 더 우리 요즘 말로 말하면 헬리콥터가 떠 있는데 헬리콥터가 다다다다다다다 떠서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황명환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암탈기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혼돈과 공허와 흑암 위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나를 향한 뜻이 펼쳐지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미래를 다 아는 사람은 없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그것이 밝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건 나의 주인이라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황명환이가 이렇게 되면 좋겠다. 정말 황명환이다워지는. 그래서 내 앞에서 영원히 나를 기쁘게 하고 행복할 수 있는 황명환이가 되면 좋겠다고 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내가 주인이 돼버렸어요. 그럼 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인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여러분 22페이지 이제 세 번째 문단어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자녀를 낳았지만 우리 자녀의 주인은 누구요? 대답하세요. 우리 자녀의 주인이, 내 자녀의 주인이 누구요? 우리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택도 없습니다. 애들이 인정도 안 해. 우리 말 안 들어. 어디 우리가 주인이야?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 주인이지. 하나님이 주인이라서 우리 자녀를 향한 계획을 다 갖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내 새끼니까 사랑하니까 내가 꿈꾸고 있는 모든 것들을 아이에게 쏟아붓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신의 마음도 하나님에 의하여 충만해지지 않았어.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는 채로 내가 아이에게 강요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힘든 거예요. 내가 주체가 되어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데 그 내 마음 속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23페이지는 뭐냐면 그런데 내가 그나마 힘이 없을 때는 그나마 그 피해가 좀 적다는 거지. 근데 내가 절대 권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근데 내 마음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어. 그래서 여기 예를 들기를 푸틴이나 시진핑이나 히틀러 같은 인간들이 그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성령께 순종하는 밝음이 없잖아요. 지가 주인인데 세상을 다 잡아먹으려고 하는 욕심쟁이들인데. 그죠? 그들의 혼돈과 흑암과 공허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거를 이제 세상에 뿜어내는 거잖아요. 그죠? 요즘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 못된 인간들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뿜어내서 그래요. 예? 근데 그들만 뿜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도 다 뿜어내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때까지. 그러면서 하는 말 23페이지 보시면 마지막 문단에 이렇게 나오세요. 마치 무엇과 같은가요? 술 취한 사람들이 아무리 똑바로 걷고 싶어도 비틀거릴 수밖에 없는 것과 같습니다. 취한 사람은 말합니다. 왜 이리 길이 울퉁불퉁하냐? 근데 울퉁불퉁한 게 아니래지. 지가 취한 거래지. 다시 말하면 왜 이렇게 세상이 복잡하고 힘드냐라고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네 마음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때문이라는 거예요. 24페이지 맨 위에 줄.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마음 자체가 병들어 있으니 행하는 모든 것이 빗나갑니다. 죄가 됩니다.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영접하기 전까지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몰아내기 전까지는 인간의 마음이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아까 창세기 2절 설명하면서 얘기했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앞길이 캄캄하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만 있을지라도 그 위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깜깜한 중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의지하고 믿지 않아서 문제지. 그래서 여러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어요. 이 세계를. 그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성령을 의지하면 그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자꾸 우리 마음을 밝게 해야 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자꾸 물어야 돼요. 질문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나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에 다 미달한 상태로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대부분은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지금까지 나이 먹은 할 수 없고 앞으로라도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진짜 의미 있게 살려면 내 마음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어떤 내가 나인지, 그죠? 그 암탈기 병아리를 품고 있을 때 그 알, 생각의 알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모든 계획의 그 알이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을 이루려고 자꾸만 우리가 문제가 많은 건데, 왜냐하면 내 뜻이라고 해봐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오염된 내 뜻이잖아요, 이게. 그죠? 근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운행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사모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4페이지 맨 밑에 줄, 인간의 마음은 그 실체를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음을 두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라고 했으며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내가 굉장히 힘을 얻어가지고 이 강의를 한 거예요. 누가 알리오마는. 세상에 불교에서도 말하고 뇌과학에서도 마음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누가 알리오? 알 사람 없다. 하나님의 마음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알겠지. 그 말씀에 힘을 얻어서 강의를 내가 시작했다니까. 난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마음이라는 게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우리 마음을 아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죠? 누가 알리요? 모르죠. 왜 이렇게 인간의 마음이 고단하고, 그죠? 부패하고 흔들리는지 하나님이 마음의 실체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29장 얘기 나오죠.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이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26페이지로 가서 두 번째 문단입니다.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찾으셨죠? 같이 읽어요.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내 속에 하나님만 모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물러가고 질서와 충만과 광명이 생겨납니다. 그 결과 나를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 밑에는 드라큘라 영화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내 마음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나를 공격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다음 페이지로 가서 첫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얼른 끝냅시다. 기도를 한번 읽어보고 질문 3가지를 풀어봅시다. 자, 기도를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드려지기 전까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영역에 머물게 됩니다. 우리 마음의 실체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죽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몰아내 주소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자, 우리 1번. 하나님이 인간을 인격적으로 창조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힘은 무엇인가요? 인격적으로 창조하시며 주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닌가,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2번. 아담이 타락하면서 일어난 일은 무엇인가요? 스스로 주인이 된 거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은 어떤 상태가 되었나요? 스스로 주인이 되면서 내 힘으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몰아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 그 사람은 인생에 대하여 혼돈해지고 공허해지고 흑암밖에 없을 거다. 그런 얘기죠. 쉽게 말하면. 인생이 뭐지? 잘 모르겠는데 혼돈. 이게 답이다. 근데 아니네. 공허. 도무지 모르겠다. 흑암. 그거밖에 없어요. 자, 3번입니다.
오늘 나의 마음은 어떠한가요? 만약 마음이 복잡하고 공허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충만한가 아니면 혼돈과 공허 속에 있느냐 묻는 거고, 만약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로 나가면 돼요.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돼요. 그런데 내가 해결하겠다고 혼돈과 공허의 바다에 뛰어들어서 빠져 죽지 말라는 거예요. 안 되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두었던 그 외부 환경, 피조된 세계의 세 가지 환경, 혼돈과 공허와 흑암, 이거를 이길 인간이 있겠어요? 그 안에서 노는 인간들인데 내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이기겠다고? 내 삶에서 그걸 제거하겠다고? 불가능해요. 그게 3번의 얘기죠. 그죠? 혼돈과 공허의 흑암의 바다로 뛰어들지 마라. 하나님께로 나가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 공부는 해야죠. 어떻게. 이 마음을 알고 나면 좋잖아요. 그냥 같이 한번 읽고 또 서로 대화 나누면서 잘 한번 시도해 보셔요. 가르치다 보면 또 많이 는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지혜 주실 줄로 믿고, 또 내가 막혔을 때 다른 구역원들이 또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6주 동안 이제 마음 바로 알기를 공부할 터인데 우리 함께 모여서 정말 하나님만이 아시는 우리 마음의 비밀과 구조와 환경을 잘 이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잘 전달하면서 마음의 전문가들이 되게 해주시고, 마음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마음 하면서 헷갈려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잘 관리하고 언제나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이 충만하고 밝고 빛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이 다 이루어지는 멋진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